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또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새벽재단을 또 쌓는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은 학예 휴양이 조금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는 지켜집니다. 우리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옥동환 권사님께서 또 다음 한 주간 새벽재단을 섬겨 주시는데 누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자리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목사 설교 들으려고 새벽부터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그 끝이 다 끝납니다.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다음 한 주간도 또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또 지켜주시고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어제도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학예 휴양 개인적으로 좋지요. 쉬니까. 근데 한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쉬지 못하고 평생 휴가라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목사라고 한 주간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말씀드리고도 한편에 무거워요. 그렇다고 제가 안 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쉬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쉬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도 충전하고 돌아오고 또 이 재단을 또 지켜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재단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 은혜가 다음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참에 또 늘 주님의 재단을 위해서 우리 몇 분께서는 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기도하셔서 반드시 기도응답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에스겔의 환상,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이끌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서든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5장에 보니 산상수훈의 말씀,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높은 산이에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높은 산이라고 지칭했던 이유는 구약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만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문과 방이 따로 있어요. 성전에서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방도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들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깥 뜰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저 안에 거룩한 곳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다 전가하여 하나님께 불태움으로써 내 죄가 다 씻어졌음을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높은 산, 거룩한 곳, 정결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냐?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늘 전제는 정결함이었어요. 거룩함이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해야 너희의 삶에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 정결해진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베풀 회복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야 되는데 그 환상 어떻게 봐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배는 드려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배가 뭔데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는 드리면서 돌아서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배 드릴 때만 좀 거룩하고 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품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전히 돈이 먼저예요. 말씀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데도 돌았으면 돈과 권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제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행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길이들이 나와요. 측량하는 두께가 나와요. 방문의 수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틀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제는 바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점점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바깥들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점점 안뜰에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뜰에서 제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이르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뜰로부터 가장 한가운데 있는 성소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을 향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바깥뜰도 아니었어요. 안뜰도 아니에요. 수많은 방들도 아니에요. 으리으리한 어마무시한 내가 성전을 내가 다시 너에게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두께를 봐라.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만큼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두꺼운 내가 벽돌을 쌓아서 내가 성소를 만들어주겠다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크기 위용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방문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재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권력을 회복하고 이런 의미로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바깥들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삶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은 성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때가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의 때지. 돈이 아니라고요. 돈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술과 마음에는 돈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즐겁자고 하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돈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권력이 튀어나와요. 명예가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그걸 통해 드러나지요. 농담도 농담이 아니잖아요. 농담도 어떻게 하는, 내 마음에 있으니 농담도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양파 껍질처럼 다 까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 마음을 갈기갈기 다 헤집어 놓고 껍질을 다 벗긴다면 내 마음 가장 한복판에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바깥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가시고 오늘 또 중간에 보면 안뜰로 들어가셔서 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준비와 장소, 제사장의 방을 보여주시고 제단과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하나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해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복판에 뭐가 있냐고요? 가족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세요? 가족들끼리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다과를 나누고 집에서 수많은 말들을 오고 가며 거기서 나누는 중심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말의 중심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홀딱 벗기면 거기에 예수가 나와야지. 거기에서 돈이 튀어나와요. 계속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아요. 없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돈에 매여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 말고 이거를 더 직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돈밖에 없어요. 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엔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그 중심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것 없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 바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그 경계를 가르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며 꼭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측량의 이야기가 나와요. 반복되는 거예요. 읽었던 거 또 읽은 것 같고 아까 전에 있었던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이 반복되는 말씀.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고 행하시는 회복은 막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내 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알 수 있으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한 주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천지 안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천지 안에는 내가 속해 있습니다. 천지를 완전하게, 오늘도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세요. 성전에는 문이 있고 경계가 있으며 구별된 공간이 있어요. 문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경계를 괜히 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통하여 내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그런 경계가 있으셔야 돼요. 세상과 나의 삶의 자리가 구별되는 경계, 세상 사람과 나의 구별되는 경계,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그런 경계가 있으신지를 그 경계 없이 우리의 거룩함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경계를 지어놓고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연약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걸 가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구별된 경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런 경계의 자리일 수 있지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 문을 들어오는 저 문이 거룩함의 경계가 우리에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의 인식은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무자비로 만들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많은 방들을 거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전, 성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뭐예요? 말씀이지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본성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나를 끄집어 당기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 나를 붙들어주는 깃대가 말씀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다가도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끌려가는 쪽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걷고 서서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걷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구에 나를 뭐가 붙잡아줘요? 중력이라는 게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중력이 나를 누르고 있잖아요. 뭐 9.8로 나를 누르고 있으니 내가 휘청거리지 않아요. 중력이 나를 끄집어 당기니까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는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걸어야죠. 목적지를 바라보며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야죠. 내 영혼의 중력과 같은 기준점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이유가 율법이 아니죠. 내가 오늘 말씀 읽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 내 영혼이 흔들려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준점이 말씀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문을 두드려라, 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 근데 거기 잘 보세요. 두드리는 뭐에게? 찾는 뭐에게? 거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두드리는 이에게요. 찾는 이에게예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그것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이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찾는 이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어요. 이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지,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여전히 구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 자체에 내 마음이 빼앗겨 져버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며 자신의 소견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두시며 다시 그들을 내게로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렇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늘 내어 주시더라. 오늘 하루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으니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문으로, 문에서 성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분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며 짜증이 나시는 거냐고요? 다 내 마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세요? 예수님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도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결국 거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짜증이 나는 이유가 왜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충만하며 불평할 것도, 불만할 것도, 짜증낼 일도, 신경질 부릴 일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가득하니, 내가 기준이 되니, 내가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되니 짜증이 나고 불평도 올라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